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껏 불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많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이렇게 진짜 기분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어쨌든 뭐 논문이 통과되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고백했지만 뭐 그 일이 저에게 자부심이 되거나 뭐 공로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룬 게 별로 없으니 겨우 그것 하나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못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 때 공동체에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높다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뭐라고 할까요?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참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공로를 기뻐하는 것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뭐 자기의 문제나 뭐 가정, 자녀들, 뭐 개인적인 일들, 뭐 교회, 사회, 기쁜 일들이 뭐 여러 가지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가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슬픈 어조로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워낙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경험을 나누면 그것보다 그게 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또 다른 하나님,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서로 계속 나누는 이유인 거죠.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 나아가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딱 있다라기보다 이게 마음속에 그게 생겨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래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몸으로 느끼고 살면서 느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제가 만난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악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수사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돌아오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용들을 느끼고 현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설교하고, 목사의 수사로서의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로 이 시대의 문제일 겁니다. 이 시대는 지식으로 알면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성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듯이 그런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절대 뭐 책에서 공부한다거나 뭐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고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당신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 위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왜 금식합니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뭐 그게 굳이 뭐 틀렸다고 말하거나 그런 간절한 기도 사람들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밥을 굶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도 이해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금식마저 자랑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금식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그게 금식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 기도원 중심의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 좋아하셨어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멍에의 줄이 끌어진다. 여러분 소원 다 이루어진다. 금식해라. 근데 이 말씀은 반대로 바꾸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금식은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자유를 주는 거고
모든 억압을 끊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자유롭게 하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금식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탐욕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그 탐욕을 내려놓고 너 무엇인가 얻자고 금식하기보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유다의 종말을 계속해서 예언하면서 선지자는 애곡하는 자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다 들었어요. 이 땅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미 이 예레미야가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곡소리가 먼저 나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곡소리가 먼저 나면 사람들은 정말 예레미야와 그 곡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싫어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 듣기 싫어하잖아요.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생각을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들이 현실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정말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없는 정치,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권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들, 그냥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 방패막이가 되지 않고 귀찮은 일 싫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험한 일을 맡기는 조직, 치부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비극을 이렇게 이것을 감추기 위해 이것을 드러내는 언론들, 가짜 뉴스들, 또 그런 가짜 뉴스들 보면서 흥분하는 저 자신, 참 이 세상에 진실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가, 우리는 참 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돈이라고 하는 만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아파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런 심판을 당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원 가지도 꺾으셨다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일까 보랴. 이런 어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종교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 땅에 성취하는 그런 삶에서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나라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비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하느냐에 따라 이 숫자를 놓고도 참석하는 숫자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